네, 오늘은 2023년 3월 19일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신령한 진리로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여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저 큰 바다보다 있다. 너무 주를 끌고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오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보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내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바보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내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가 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큰 바보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내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가 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못 가거라 저 큰 은혜 받아야 돼. 자고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내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가 가라. 네. 우리 309장 이어서하겠습니다. 우리 전 교인의 성가대만을 위해서 우리 화음 같이 있으니까 참 좋네요. 이렇게 공간의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내 영혼 주 너희 걸어가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쓰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 도와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
우리 391장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감기 때문에 자꾸 목이 말라서 중간에 끊기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86장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은혜를 영원히 누리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참 죽을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오 평안히 쉬리로다 주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1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을 죄로 더럽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오늘의 장을 붙드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님, 삼위의 하나님께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드리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왜 사람은 겪어봐야만 타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걸까요? 감기로 아프고 나니 감기로 힘들었던 이들이 보이고, 육아를 하고 나니 육아로 힘들었을 부모들이 보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신 어른들의 여유와 넉넉한 품이 거기로부터 오는 건가 싶었는데, 사실은 그런 경험들을 끌어안고 아파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던 시간들이 하나님의 돌봄이라는 은혜로 채워져야 가능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지나갈 땐 불안을 안고 가지만 지나고 나면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의 불안을 기도로 주님께 가져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과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에 관한 뉴스도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그곳 사람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실임을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한 도움과 기도는 계속되게 해주십시오. 뉴스는 또 다른 뉴스로 잊혀지지만
기도는 기억하며 그 자리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사순절의 고난이 부활의 기쁨을 만날 때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 그리고 했어야 할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끄러워할 줄 알며 바꿔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을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 주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다음과 같이 사랑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는 악으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제 개인적인 회개를 넘어 주보에 있는 함께 드린 기도의 제목을 보고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위해서, 두 번째는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세 번째는 국제사회를 위해서, 우리 씨앗심기와 사심절과 또 환절기의 감기로, 육아로, 바쁜 직장생활로 힘들어하는 우리 신년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과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돌봄과 은혜를 구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가 온전해지도록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품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선취하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들을 왜 이름하여 상을 주시고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의 연속인 인생을 나눔과 용서의 삶을 따라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모든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일 예배를 오후 2시에 이곳 공조 있는 센터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유튜브 신년교회 채널에서 예배를 녹화하고 저녁에 업로드를 하는데요. 빨리 실시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스피커를 열심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월 오늘부터 매월 셋째 주마다 찬송가로 모든 찬양들을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이 있는 찬송가나 함께 부르고픈 찬송가를 알려주시면 미리 예배 때 준비를 하겠습니다. 화음을 넣어서 예배에 참여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교인의 성가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 4부 성가가 울릴 수 있도록 각자 알아서 테너, 알토, 베이스, 소프라노를 정하셔가지고 목소리 딱 들었을 때 나는 베이스다 싶으면 베이스 하시면 됩니다. 나는 뭐 소프라노다 소프라노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씨앗심기 활동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씨앗심기 활동이 예배 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또 의견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예배 후에 잠시 모여서 의견 나누겠습니다. 또 씨앗심기를 섬기고 있는 유리, 또 지은, 소연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소연 자매도 이제 새 학기 시작하고 계속 야근하고 막 그러면 이제 소연 자매가 몸이 피곤하면 몸에 막 이렇게 두드러기가 나는 그런 뭐라 그럴까? 체질. 죄송해요. 저도 지금 운전은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좋아졌다고도 하는데 하여튼 뭐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감기로 고생하고 있는 교우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한이도 감기고 또 봄이 가정도 가을이 가을에다 감기로 고생하고 있고 저도 또 감기로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게 기적이다 싶을 정도로 감기 되게 힘든 상황인데 어쨌든 그래도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씨앗심기에서 10년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시작되는데요. 이번 주는 찬양하고 영상 시청을 함께 했습니다. 1시 반까지 와주시면 되고요. 오늘 예배 후에 이제 논의해봐서 다음 주에는 예배 후에 할지 이런 결정을 또 하게 되면 주중에 또 여러분들께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말씀 묵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까지 10편 106편이 끝나고 화요일부터는 누가복음 22장부터 24장을 함께 하게 됩니다. 위에서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예배 전에 이제 일찍 와가지고 말씀 묵상을 미리 이제 쓰기 시작을 했는데 작년 걸 찾아보다가 소름 끼치는 공통점을 발견한 게 작년에 19번째 말씀 묵상을 하기 직전에 코로나에 확진돼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격리하고 그때 일주일 못하고 난 다음에 다시 19번째 말씀 묵상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 화요일부터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이거 빨리 말씀 묵상 녹음 안 하면 녹음을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막 우다다다닥 해가지고 이제 막 무리를 해서 내일 거까지 대본 다 쓰고 녹음 다 하고 편집 다 해서 다 올려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들으실 목소리는 지난주 화요일 내지는 수요일 목소리일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 그때 안 끝냈으면 이제 뭐 아예 아무것도 녹음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화요일 날 이제 다시 녹음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화요일 날 말씀 묵상이 19번째 말씀 묵상인 거예요. 몇 년마다 같은 비슷한 시기에 아픈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한 일을 해서 그런지.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참 사순절을 정말 이렇게 보내는구나 싶은 생각이 더 드는데, 어쨌든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그 말씀 묵상 되게 감사한 게 여러분들이 들으신 건지 제가 확인할 길이 없는데 작년에 비해서 조회수가 되게 높은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뭐지? 그리고 저는 이제 안 물어볼 건데 우리 교우들이 들었을 거야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그냥 그렇게 그냥 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좀 그렇습니다.
저 누가복음 22장부터 24장 묵상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감기 걸린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1장 찬양할 건데요. 아까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찬양은 우리나라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행복탄인가요? 옛날에 자기 아들을 살해한 사람을 양자로 삼으셨던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를 하신 곡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왼편 위에 보시면 숫자 밑에 손양원 이렇게 써 있죠. 왼쪽이 작사가, 오른쪽이 작곡가인데 나중에 1987년도에 이게 곡을 붙여가지고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해 보시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으니까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으니까 낙이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추울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위보다 요배보다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요배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아리우호 손짓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며 죄의 웃음이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얼마나며 인간의 힘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에게니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해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혹시 이거 녹화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버튼을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네. 11장 1절부터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벽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만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오늘은 바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양옆으로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아이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데요. 11장은 인류 전체의 역사를 흐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의 역사로 옮겨가는 가교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물음에 답해줘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쭉 봐왔지만 계속 질문과 대답이라는 컨셉으로 우리가 말씀을 봐왔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창세기에서 계속 해주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왜 각 지역마다 다른 언어를 가진 민족들이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뿌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창세기 10장과 11장이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마치 우리 아이들이 궁금해할 법한 하나님에 관해서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관해서 궁금해할 법한 것들에 대한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각 지역마다 다른 언어를 가진 민족들이 살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바로 바벨탑 이야기로 10장의 족보와 연결이 되고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의 뿌리에 관한 대답은 셈의 족보가 있는 11장 마지막 부분과 베라의 족보 마찬가지로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요. 이 족보가 12장의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야기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셈의 족보는 바벨탑 이야기와 아브라함 이야기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의 배경이 어디냐? 그랬을 때 시날 평지라고 창세기 11장 2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이 있죠. 시날 평지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10장에 있는 족보에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과 함과 야벳인데 그 중에서 함의 아들 구스의 후손 니므롯의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시길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캇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무개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니므롯을 바벨탑을 세웠던 최초의 절대군주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현재 이라크 지역인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되는 지구라트라고 불리는 이게 이집트에 있는 게 뭐죠? 피라미드. 피라미드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지구라트. 피라미드와는 약간은 달라요. 피라미드는 끝에가 뾰족한데 지구라트는 맨 얘가 평평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환해 보시면 그 지구라트 그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맨 위쪽에는 신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신전이 놓여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바벨탑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은 니므롯의 후손들인 걸까? 이렇게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근데 성경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해주고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각각의 11장 앞에 있는 10장의 족보에서 보시면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에 대한 그 족보를 쭉 나열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렇게 끝납니다. 왜 이럴까요? 10장 5절, 10장 20절, 10장 31절 보시면 셋 다 오늘 무슨 날인가요? 셋 다 계속 그러네? 뭐 왜 그러지? 계속 그러네? 그죠? 안 그래요? 저번 거는 뭐예요? 그래요? 그래서 각 10장 5절, 20절, 31절 보시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마찬가지로 함의 자손들도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의 자손들도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셋 다 같은 맥락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장에서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들은 온 땅에 퍼져 살고 있는 노아의 후손에 관해서 말해주지만 어떻게 한 부모에게서 나온 자녀들의 언어가 이렇게 각기 다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말해주고 있지 않잖아요. 이에 대한 대답이 11장에 있는 바벨탑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시간의 흐름상으로 보면 바벨탑 사건이 10장의 족보보다 앞선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이 각자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바벨탑 사건 때문이야.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언어의 혼잡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노아의 초기 후손들 모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먼저고 10장의 족보가 나중이라면 바벨탑 사건은 언제 벌어진 일이었을까? 이런 질문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힌트가 좀 존재해요. 학자들은 또 이 힌트들을 또 잘 찾기를 원하니까.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벨은 욕단이며,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했는데 그 벨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세상이 나뉘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가 에벨의 시대 그리고 벨렉이 태어났던 그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로 족보의 흐름이 바뀝니다. 10장 21절부터 31절에 나오는 셈의 족보는 반개 족보라고 해요. 이 반개 족보는 뭐냐면 쭉 퍼지는 족보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11장 10절부터 20절에도 셈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뒷부분에 있는 족보는 집계 족보예요. 근데 이 집계 족보, 이 두 족보가 어디서 갈라지냐면 에벨의 두 아들들로부터 갈라집니다. 그래서 10장의 족보를 보시면 욕단의 후손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11장의 족보에서는 나눔이라는 뜻의 벨렉의 후손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벨은 바벨탑 사건을 겪으면서 낳은 아이에게 나눔이라는 뜻의 벨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성경은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힌트로 알려주고 있다라고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두 번째 질문, 앞에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어떻게 아브라함과 연결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을 기점으로 바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악한 세상을 홍수로부터 심판하고 한 사람의 가정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복을 주셔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게 만드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가 바로 누구냐? 12장의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기점으로 이렇게 뭐라고 한 거 아니야? 다칠까봐 그랬어, 목사님이. 네. 그래서 데라의 세 자녀인 아브람, 나홀, 하란은 12장 이후의 이야기에서부터 서로 얽히게 되는데요. 데라의 이름, 데라라는 이름, 라반, 사라, 밀가, 이 이름들은 학자들이 연구에 따르면 달의 신을 가리키는 이름들이었대요. 달신의 이름들이라는 거죠.
이들 중에 데라라는 이름은 가장 눈에 띄는 신의 이름이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데라가 우르와 하란 땅에서 정착했던 이유가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르와 하란이 발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왜 데라가 이주를 계속 해오다가 하란에서 멈췄던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셈과 데라의 족보의 끝이 누구를 향하느냐? 아브람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람을 통해서 심판을 넘어 새로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같은 부분으로 설교를 하다가 셈의 족보를 묵상하면서 나이와 연대를 계산해 봤었더라고요. 되게 흥미로운 결과를 그때도 도출했었는데 이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홍수 이전에도 나이를 다 계산을 해보니까 막 1만 년인가요?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의 연대는 다 더해도 1000년 되나? 그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9장 28절에 따르면 노아가 언제까지 살았냐면 홍수 후 350년을 살았다고 했어요. 홍수 후 350년. 그런데 아브라함이 태어난 연도가 언제냐면 292년이에요. 홍수 후 292년. 그러니까 노아는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도 살아있었다, 죽었었다?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58세 되던 해에 이 노아는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바벨탑의 시대도 살아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름 받을 때까지도 살아있었다는 거죠. 노아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아를 떠올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님에도 앞에서는 1만 년을 기다리셨는데 여기서는 1000년이 가기도 전에 500년이 가기도 전에 노아의 존재감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노아의 존재감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또 심판하실 거냐? 다시 또 그걸 매번 악으로 빠질 때마다 심판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홍수로 악한 시대를 심판하시면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홍수 이후의 시대가 지나면서 홍수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게 흘러가는 것들을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벨렉이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후손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을 회복하고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던 게 아닐까라고 하는 게 11장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연구해 보면 10장에 있는 그리고 11장의 반 이상을 채우고 있는 이 지루한 족보 이야기가 굉장히 쓸쓸하게 읽혀지는 거죠. 왜냐하면 홍수 후에 다시 악해져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하나님의 고민과 고심이 묻어나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 이야기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고민 가득한 침묵을 대신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11장에 대한 흐름을 이 정도로 하고 바벨탑 이야기로 좀 집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 평지로 모여든 사람들이 탑을 쌓으려는 목적은 분명해요. 우리 4절 보겠습니다. 1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바벨탑 사건은 보통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자기들의 이름으로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지배 욕구를 대표하고 자기들끼리 세상을 만들어서 자기들만이 존중받길 바라는 집단 이기주의를 대표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배 욕구와 집단 이기주의를 심판하기 위해서 흩으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고고학적 증거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탑과 동일시되는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느낌이 달라요. 왜냐하면 지구라트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구라트 맨 꼭대기 올라가면 신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신전과 제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심판으로 해석을 하려면 바벨탑은 신에 대한 반역의 건축물인 셈이잖아요. 근데 지구라트는 신을 예배하기 위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심판 주장의 근거로 삼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벨탑을 심판으로 해석할 때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을 우리는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만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인간에 대한 괘씸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해석, 이렇게 보통 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좀 너무 없어 보이지 않으신가요? 너 감히 나랑 동등한 위치가 되려고 왜 숙여,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 사실은 인간이라면 누구든 가질 수 있는 마음이잖아요. 외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부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것, 이것은 어느 공동체나 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름을 후대에 남기는 것, 이거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성을 가진 존재로서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그 욕구 때문에 이렇게 가처 심판하시는 분이냐,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가 뭘까를 개인적으로 묵상하다 보니 제가 찾은 말씀은 이거였어요.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4절의 이유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찾으러 내려오셨다고 5절에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1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보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도대체 이 탑이 어떤 목적으로 지어지는 것인가, 도대체 얘네들은 왜 이걸 짓고 있는 건지, 이것을 지어지는 과정이 어떤 흐름에 놓여져 있는 것인지를 보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을 사람처럼 묘사해서 내려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탑을 하늘에 닿게 쌓자고 했잖아요. 하늘에 닿을 만큼 쌓자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기 위해 내려오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이야기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냥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죽음의 한계를 가진 존재를 의미하는 사람의 아들들, 창세기 6장 초반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뭐 결혼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영원하신 하나님과 죽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주어주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름을 내려는 것과 흩어짐을 면하려는 그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살펴보시려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은 바로 그 행동, 하나님의 내려오신 행동을 묘사하고 있고, 6절부터 8절은 그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그랬습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 위에 얻은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신 결과물이 뭐였냐면 단순히 이름을 내자 혹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일의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지만 그것이 구체화될 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렇게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일을 막을 수 없는 무능력하신 분처럼 묘사되고 있지만, 세 번역을 보시면 좀 더 의미가 살려서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 세 번역에 있는 말씀 제가 교환에 전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거야. 여러분, 이 워딩이,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상으로는 계속 들려오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노아의 시대를 심판하실 때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이 가득함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탑쌓기를 막으신 이유는 위를 향한 그들의 열망이 그들의 행동의 제약을 막지 못한 거예요. 이들이 욕망에 분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경험해 보셨잖아요. 죄로 가득 찬 세상을 보시고 아파하시면서 홍수로 심판하셨었잖아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 앞으로도 무슨 일인들 또 못하겠는가? 또다시 홍수 때와 같은 엄청난 시대를 또 볼 수 있지도 않을까? 보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도 자기 욕심 때문에 죄를 저질렀죠. 가인도 자기 욕심 때문에 죄를 저질렀죠. 점점 인간의 죄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져갔고, 그때만 하나님은 그 죄보다 더욱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 시대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던 겁니다. 그러니 탑 쌓는 것을 내버려 두면 이 세상은 또 한 번 죄로 가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은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길은 하나인 거예요. 탑 쌓기를 멈추게 만드는 거. 그래서 사람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으시는 것, 사람의 악함을 멈추시게 만드시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새로운 길이고, 그 속에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욕망을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심으로써 그를 통해 믿음의 사람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읽었던 사랑의 한 일이라는 그 소설 기억하시나요? 거기에서 소설가 이승우가 그 사랑의 한 일 5번째 챕터가 야곱의 사다리라는 챕터였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야곱의 사다리와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야곱의 사다리와 땅에서부터 하늘을 향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연결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거든요. 거기에서 소설가의 상상력으로 바벨에서 흩어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지금 한참 이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노동의 피로가 더해지고 하늘의 작용을 취할 수 있다는 기대가 무너지면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다른 의견이 생겼으므로 다른 말을 할 이유가 생겼다. 목소리들이 많아졌다. 여러 말들이 사방에서 튀어나왔다. 하던 대로 계속 탑을 쌓아 기어이 하늘에 이르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으나, 그러나 그 말은 이제 유일한 말이 아니었다. 하늘에 탑을 쌓아 이름을 떨치고 흩어지지 말자고 말하는 사람이 아직 있었으나, 그 말은 이제 다른 수많은 말들 가운데 하나였다. 각자 자기 말을 했다. 각자 자기 말만 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각자 자기 말만 마구잡이로 했다. 말들은 뒤섞였고 혼잡해졌고 서로는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공사도 중단되었고 탑에서 땅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땅 위로 흩어졌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세요? 여기에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11장에 있는 말씀,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거기서 여호와께서 지면에 흩으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소설가의 이야기, 상상력을 통해서 보면 이러한 흐름으로 이 사람들이 흩어졌겠구나 라고 납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우의 상상력이 벌어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면 성경은 벌어진 상황을 해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과 해석은 같은 상황에 대한, 벌어진 상황에 대한 진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올해 지한이와 정원이가 태어났어. 이거는 설명이죠.
사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나요? 올해 하나님께서 지한이와 정원이를 우리에게 주셨어. 이거는 상황에 대한 해석이죠.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죠. 이것은 맞고 저거는 틀린 걸까요? 아니요. 둘 다 진실입니다. 마찬가지죠.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소설가의 상상력이, 설득력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에 관한 진실인 것이고, 성경은 그렇게 흩어진 것들을 또 다른 해석으로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은 지역마다 다른 언어를 가진 다양한 민족들이 사는 이유를 바벨탑을 흩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악한 세상에 대한 또 다른 심판이 아니라 악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다른 기회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과 돈이 생기면 무슨 일이든 거침없이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힘과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거침없이 할 준비가 되어 있죠. 하나님 없이 하고 싶은 겁니다. 나의 결정에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좀 눈 감아주면 좋겠는 거예요. 에덴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다 네 멋대로 할 수 있는데 그 에덴 동산은 네 게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살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기어이 그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열매를 먹잖아요. 표준 세번역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참 슬픈 현실인 거죠.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멋대로인 사람의 걸음을 그냥 그대로 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말이 뒤섞여서 그래서 탑쌓기를 그만두게 하신 것은 단순하게 인간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이 또 한 번 죄로 가득하게 될 것을 염려하시고 아파하시면서 인간이 가진 이 죄의 본능을 나누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멈추시는 것도 은혜고 막으시는 것도 은혜고 흩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나의 계획이 멈추게 되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라고 질문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누군가가 자꾸 막게 되면 왜 막으시냐고 묻게 되고 똘똘 뭉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고백하지만 흩으실 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지라고 반문하잖아요. 때로는 그렇게 멈춰지고 막아지고 흩어지는 것들이 우리 삶에 일어난 심판이 아닐까? 하나님의 벌하심이 아닐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먼저 물을 게 아니라 나의 계획이, 나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계획인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하시는 겁니다. 만약 내가 모든 삶의 상황들이 다 멈춰지고 막아지고 이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믿어주신다면,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이지 심판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 반대로 모든 게 술술 잘 풀려나가는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 그거는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그것이야말로 내가 바벨탑을 차곡차곡 쌓고 있는 것은 아니지. 하나님 빼버리고 나의 바벨탑을, 우리의 바벨탑을 차곡차곡 쌓고 있는 것은 아니지 물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없이 하려는 모든 계획들을 멈춰져야만 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당장 보기에는 그 계획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결국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계획은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으면 그게 실패하든 어떻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없이 공부하지 말고, 하나님 없이 일하지 말고, 하나님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 없이 미래를 준비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이 술술 풀려나간다면 우리의 바벨탑을 차곡차곡 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멈추시는 것도 은혜고 막으시는 것도 은혜고 흩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그러니 바벨을 심판으로 보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또 다른 기회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각자의 삶에서 우리의 바벨탑을 흩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없이 나의 계획들을 쌓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를 멈춰주시고 막아주시고 흩어주시는 것이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인 줄 압니다. 마치 아이가 위험한 것을 하거나 옳지 않은 것을 하면 어떻게 해서든 아이를 멈춰 세우고 막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멈추시고 막으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계획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음이 더욱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이 바벨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사는 날 동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를 듣고 일상을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 기도로 적어보십시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신앙도 고백하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반사 용사회를